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헤롯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고 우리 PPT 만드시는 집사님께서 밤잠을 설쳐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전도학교 한 분 한 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막 역사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기한 게 있죠. 바로가 그 바로고 바로가 그 바로인 것처럼 헤롯이 그 헤롯이고 헤롯이 그 헤롯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인물이죠. 신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혼란이 온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헤롯을 보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누가 물었죠? 동방 박사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만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헤롯이에요. 그럼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났어? 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여러분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때부터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아기를 다 죽여라. 지금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의 헤롯이 누구냐면 대헤롯. 여러분 헤롯을 구분할 때 대자를 넣어야 돼요.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기점으로 헤롯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이에요. 일명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대헤롯이 언제 죽냐면 주전 4년에 죽어요. 언제 죽는다고요? 주전 4년에 죽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연대를 나눌 때 연대를 구분하잖아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이에요. 벌써 2023년이에요. 근데 이 연대를 나눌 때 기준점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준점. BC와 AD를 나누는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연대를 나눌 때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약자로 AD를 라틴어, 약자 AD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BC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는 BC로 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약자로 하면 AD로 약자로 하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영어예요. 쓸 거면 똑같은 언어를 쓰지 라틴어면 라틴어를 쓰든지 영어면 영어를 쓰든지 왜 여기서 갈라지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약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약자가 만들어진 뭐가 다르다? 시기가 다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라틴어로 먼저 이 기원이 만들어졌습니다. AD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 먼저 BC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AD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때 기원 전에 이 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없었을 때에 라틴어로 먼저 발달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영국에서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이전의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때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때 사용한 언어가 뭐냐면 영국이니까 어떤 영어를 썼을까요? 영어를 쓴 거죠. 그래서 BC라고 하는 약자를 만드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몇 년이라고 했죠? 4년이에요. 헤롯이 죽어요. 4년에.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눈 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 연도가 0이 돼야 되죠. 숫자 0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 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틀렸네. 이 봐봐. 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헤롯이 죽든 말든 예수님이 태어나든 말든 그냥 우리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게 반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헤롯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죽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살아있다라고 묘하라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 틀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뭔가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아살해 명령을 내린 사람도 헤롯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도 그때가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520년경입니다. 그때 요하네스 1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 모든 권위가 교황권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나라의 전체, 세계 열방의 전체가 교황권 안에 손에 딱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 만들자, 예수님을 탄생으로 연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르메니아 출신의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에게 호적을 조사해라 지금부터. 그럼 명을 내려요. 그가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 기준점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가 연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 태어난 때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를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 사람의 기준이 틀렸다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기준점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사용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주전 4년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무슨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막 2000년 처음에 딱 숫자 바뀔 때 사람들이 우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라고 부른 그 시점은 정확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2004년이야. 이미 지났어 200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은 지금 몇 년도예요? 2027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금 몇 년도인지 아냐? 2023년? 참나. 이렇게 하면서 2027년도야 라고까지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굳이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헤롯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아갈 건데 시간을 거슬러서 헤롯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대는 주전 바야흐로 198년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희하에 있었으면 이집트 족속이었던 톨레미 왕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었는데, 이 주전 198년에 셀류커스 시리아죠. 시리아와 이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한판 붙어요. 싸워요. 그때부터 여러분,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로 넘어갑니다. 왜? 셀류쿠스 왕조가 그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점프해서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신현, 신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율법과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례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 할례를 행하면 부모 아기를 먼저 죽여요. 그리고 부모 품에서 젖을 먹이게 합니다. 죽은 아기를. 그러고 나서 부모를 어디에 매다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에피파네스, 이게 신의 현년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시여 이래 부른 거야. 야, 이 바보 멍청아. 야, 이 바보 멍청아. 얘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년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야.
근데 이 농담으로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들이 반어법을 사용한 게 에필만 했으시오. 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이렇게 계속 부른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뭘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대주로만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안 되잖아요. 대주로만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여러분 반대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태어났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 글자로 하시림이라고 불러요. 하시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스몬 가문이라고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때 마띠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정말 조그만 변방의 동네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5명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이름하여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간을 점프해서 주전 142년에 마띠디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계속 전쟁을 치렀거든요.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200명 가량이라고 칩시다. 200명이 이 경산 시민과 싸운 거야. 이길 수 있어요? 못 써요. 우리 200명이 경산 시민과 전쟁을 한 거야. 25만 명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약점만 뭐 딱딱딱 치고 와서 싸워서 결국은 시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만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 세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죽어요. 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다 다시 그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언제 멸망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400년 후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지금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된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 무슨 왕조가 시작되냐면 하스몬 왕조가 시작돼요. 어떤 왕조요? 하스몬 왕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할게요. 오늘은 설교식이 아니라 약간 강의식이니까. 자,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두메 지역과 에돔 지역도 정멸을 해요. 사실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두메 지역과 에돔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정복하면서 자기가 기세가 등등하니까 정복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두메인들이요, 에돔인들이요, 너희 학살 당할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할래?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이때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테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헤롯의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안티파터는 유대인으로 개종만 한 게 아니라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굽히고 들어가요. 신하로 중무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두뇌 회전이 빠른지 유대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두메 지역은 안티파터에게 총독으로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롯 가문이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때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스몬 가문도 시간이 흘러서 이 얀네우스와 알렉산드로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예요. 이들이 여러분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무슨 난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운 거죠. 이때 여러분 힐카누스 2세가 힘이 셌을까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힘이 셌을까요? 장남이 힐카누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 근데 아리스토블루스는 불같은 놈이에요. 약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치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티파터가 누구 편에 붙어야 자신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힘이 센 놈 옆에 붙어야 할까요? 아니면 힘이 약한 놈한테 붙어야 될까요? 힘이 센 놈한테 붙으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왜? 이미 얘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야가 누구에게 붙냐면 힐카누스 2세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감당합니다.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워서 당신이 왕이 되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옆에 사람이 계속 부추기니까 아 내가 싸워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지죠. 아리스토블루스가 훨씬 싸움을 잘하는데 지니까 이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데리고 오면 안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로마의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그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폼페이우스를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의 난 때문에 안티파트가 로마의 폼페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폼페이가 여러분 로마 군단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버려요. 너희들 싸움에 누가 먹은 거예요? 폼페이가 그냥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다시 누구의 속국이 되냐면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이제 자신의 나라가 생성되었는데 100년 만에 여러분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유지한 나라로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자치권으로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형제의 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짝짝짝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터치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가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폼페이가 이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이때 또 눈치 빨랐던 안티파터가 누구에게 붙느냐? 시저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정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정치는요, 여러분 계산이 정말 빨라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보면 대통령 뽑을 때 누구에게 대선 자금을 줄 것인가? 근데 송중기는 다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주고 1등한테도 주고 나중에 2등한테도 줘라. 왜냐하면 2등이 1등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는요 다 찔러보는 거예요. 돈으로 다 찔러보고 결국 이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시려면 누구에게 찔러야 될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안티파터였던 거죠. 이때로부터 시작된 유대 총독의 자리를 또 받아요.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를 것인가를 캐치한 사람이에요. 시저도 여러분 근데 죽죠. 주전 44년에 죽어요. 이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말해서 죽어요. 그리고 시작된 시저의 비서였던 이 안티노우스가 로마의 최고 집정관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안티파터의 아들이었던 누구? 대헤롯이 아버지를 닮았는지 안토니우스에게 또 붙어요.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변방에 가면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를 챙겨주시면 제가 일평생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상관없잖아요. 그래? 너 가져 라고 하면서 대헤롯이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파터, 아버지였던 안티파터가 다음해인 주전 43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도 여러분 주전 31년에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지면서 죽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되면서 원로원들이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는데 그 칭호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아구스도가 누구라고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게 그러니까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서론들, 이제부터 대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성경의 흐름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서론 부분만 했는데 약간 헷갈려.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왜 자꾸 이름을 똑같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박춘석이라 지으면 얼마나 편해요. 외우기도 편하고. 근데 막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 흔한 이름을 계속 짓다 보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름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한 자 한 자씩 읽을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 헤롯이 40년에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랑 칭호를 받아요. 근데 역사에 의하면 임명된 것은 주전 37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40년에 칭호를,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주전 37년. 왜냐하면 40년대 전쟁이 일어나, 시리아하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못 와요. 그러니까 로마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7년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헤롯에게는 여러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파세엘이라는 큰 장남이 있었고요, 안티파터죠. 그 형이 있었는데 이 형 헤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요. 파사엘이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헤롯 가문에 여러 위기가 계속적으로 봉착하게 되거든요. 이 하스몬 가문, 그나마 남아있던 이 하스몬 가문의 안티고누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합니다. 그래서 형이었던 파사엘의 도움으로 헤롯이 살아나요. 정말 도망자 신세로 로마로 피난을 가게 되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헤롯이었지만 그도 힘들었던 도망자 신세 때문에 너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막 어머니 키프로스였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마차에서 내리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내 목숨 끊어야 되겠다라고 칼로 자기 목숨을 여러 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죽은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던 거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냐면 34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34년. 그러니까 헤롯의 정치 초기에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약탈을 하는 거야. 누가요? 로마인들이 계속 약탈하는 거예요. 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헤롯이 고군분투합니다.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병사들에게 우리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좀 약탈해라 라고 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다 쏟아붓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안티고누스를 지지하던 유대인 인사 45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헤롯께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나서 헤롯 체제로 정비를 해 나가던 중에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이 바빌론 출신의 아날렐루스라고 하는 무명의 제사장을 이 유대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화근이 된 거예요. 헤롯은 왕이 되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족보는 뭐죠? 혼혈아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게 뭡니까?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도 혼혈입니다. 순수성만을 인정하던 그 유대인들은 혼혈족들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이 혼혈족을 없애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게 뭐냐면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이 마리암네와 3번째 결혼을 해요. 몇 번째 결혼을 한다고요? 3번째. 그래서 마리암네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보시면 헤롯의 아내가 10명이야.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면 헤롯의 아새끼들이 몇 명이겠어요?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 3번째, 이 마리암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이 마리암네를 좋아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분노를 느끼는 헤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여요. 누구를? 마리암네를. 자신의 아내를 죽여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헤롯이 아날릴리우스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때 백성들의 아내였던 마리암네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밤마다 자신의 동생, 내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볶아요. 누가? 여자가 그 대헤롯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여자가 볶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쩔 수 없이 헤롯이 마리암네의 동생이었던 이 아리토블루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 의복을 입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뿅 갔어. 누가 뿅 갔을까요? 백성들이.
아, 드디어 다시 하스몬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이 세워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립된 마카비 왕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다시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꿈에 부풀러 올라있던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니까 또 그 모습을 누가 봤어? 누가 봤을까요? 헤롯이 봤죠. 헤롯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1년 뒤에 여리고에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장에서 사고로 위장해갖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여요. 그러고 나서 공석인 자리에서 다시 이 바벨론 출신의 아날렐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헤로드에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금니 깍 깨물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칼날은 막 갈아야 돼요. 복수한다고 그 바로 대들면 어떻게 돼요? 준비도 없이 대들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어금니 깍 깨물고 참아요. 은밀하게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무서워요. 헤롯을 공부하면 여인들 와 장난 아니에요. 헤롯이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 주위에 여자들이 많아. 총아. 아 이게 맞나요? 총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여인들밖에 없는데 제가 망언을 한 것 같아요. 방금 레이저들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아들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제 소환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녀의 설득에 넘어와서 이 의문사가 어떻게 된 건지 변호해보라고 이제 헤롯을 소환해요. 그래서 소환장을 받은 헤롯이 촉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내가 소환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리암네를 죽이라고 이제 삼촌이었던 요셉에게 지시를 해요. 내가 갔다가 혹시 못 돌아오면 이 마리암네를 죽여라. 헤롯은 안토니우스에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뭘 보내냐면 뇌물을 먼저 보내요. 뭘 먼저 보냈다고요? 뇌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뭔가 약점이 있고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뭘 먼저 보내라? 뇌물을 먼저 보내는 게 맞아요.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뭘 먼저 보내죠? 뇌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쫙 녹아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해. 주면 약해. 뇌물이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그 후에 더 이상 헤롯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가 뭐 때문에요? 뇌물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헤롯의 여동생이 또 이상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동생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동생이거든요. 이 요셉, 자신에게 지휘를 했던 삼촌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암네가 간통했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로 여러분 헤롯의 삼촌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죽어요 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집트까지 보낸 장모였던 이 마리암네의 엄마였던 알렉산드라도 감옥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부터 훗날 안토니우스가 옥타비나스에게 전쟁에서 옥타비나스가 이기죠. 그리고 나서 안토비니우스 편에 있었던 헤롯이 폐위될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때 누구를 지지했냐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한 게 아니라 안토니우스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편에 섰는데 이때가 최고의 위기였던 거예요. 왜? 싸움에서 누가 이겼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폐위될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곤모술수의 대가였던 이 헤롯이 자신이 폐위된다면 유대인의 다음 왕이 될 1순위가 누구였냐면 힐카누스 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힐카누스 2세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힐카누스 2세를 어떻게 했다? 죽여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죽여요.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헤롯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헤롯을 공부하다 보니까 헤롯이 정말 불쌍해요. 헤롯보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헤롯을 찾아와 이러쿵 저러쿵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정신병자가 된 거거든요. 소리에.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또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부르기 전에 먼저 그에게 찾아가요. 이제 자신이 옥타비아누스가 불러서 가면 폐위되겠지만 헤롯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황제를 찾아가.
그러면서 정말 옥타비아누스 앞에 기가 막힌 말빨이라고 하죠. 엄청난 언변을 가지고 그 옥타비아누스를 살살 녹여버립니다. 화려한 인물, 화려한 재치.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유창한 언어의 기술로 옥타비아누스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대 땅을 다시 네가 해라 라고 임명을 해주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의 글귀에 보면 헤롯의 말에 넘어가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 정도로 마지막에 감동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말빨이 있어야 된다. 그냥 와서 교회 오라 이게 아니라 교회를 오셔야 여러분의 가문과 그 연기와 전율을 느끼는 게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헤롯이 또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이었죠. 뭘 잘했다고요? 건축력. 정치적으로 이제 그의 안정기가 접어들자 헤롯이 자신의 달란트인 이 건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롯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였던 이 가이사랴를 10년 만에 건축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쳐요. 여러분 보십시오. 1세기 당시 가이사랴의 모습이에요. 가이사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뭘 하냐면 거대 작품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수룹바벨 성전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건축을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주전 18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언제 완공되냐면 주후 63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 언제 죽죠? 헤롯이 언제 죽죠? 주전 4년에 죽었잖아요. 그로부터 63년이면 여러분 계산해보면 67년 뒤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적으로 달려는 거예요. 81년 동안 지은 게 뭐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사람들도 봤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도 완공된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지리라 이 예언. 63년에 완공되었는데 70년에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작 7년, 이 성전을 81년 동안 지었는데 유지한 기간은 몇 년이다? 7년밖에 안 돼요. 완전히 박살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공들여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 그 쌓는 수고로움은 엄청난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언이 있죠. 사라질 것에 대한 그 욕망과 그 열정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헤롯이 다 죽여요. 어떻게 한다고요? 헤롯이 다 죽여요. 정말 다 죽어요. 의심의 병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유언장을 몇 번이나 고치냐면 6번이나 고쳐. 유언장을 몇 번이나 고쳤다고요? 6번.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는 게 좋다? 돼지가 되는 게 좋다. 왜? 돼지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은 다 죽어요. 아들로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 잘못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헤롯의 아들이 세 등분해서 분할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아들이었던 헤롯의 아들로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아들이에요. 이 세 명의 아들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분봉왕이 된 거예요. 왜? 그 위에 있던 형들이 다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헤롯의 가정 불화는 여러분 마리암네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전처였던 도리스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헤롯이 옥타비아누스를 만나고 왔을 때 누구보다 마리암네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이뻤거든. 그런데 마리암네가 냉랭한 겁니다. 왜 냉랭했을까요? 아까 누굴 죽였다고 했죠? 마리암네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어떻게? 헤롯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감히 내 동생을 죽여?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냐? 전처의 아들이었던 이 안티파터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장남이죠. 안티파터를 쫓아내요. 그래서 유월절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마리암네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동생을 죽였다고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자라고. 누구에게?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보통 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래서 힘들어. 이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어. 사랑하는데 미워해야 되는,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이 남자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부 사이에 틈이 보이자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주변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살로메, 헤롯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와 올케가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헤롯 왕의 술 맡은 내시를 매수를 합니다. 뭘 매수한다고요? 헤롯의 술 맡은 내시를 살로메가 매수를 해요. 그래서 마리암네가 술잔에 독을 타라고 사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뭐 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래서 주전 29년에 마리암네가 죽어요. 마리암네가 죽었으니 다음에 장모였던 이 알렉산드라도 죽을 게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암네가 처형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 마리암네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에게 야, 이 카시나야, 너는 죽어도 싸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 마리암네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오히려 옆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눈총을 받아요.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어? 헤롯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암네거든요. 근데 살로메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헤롯이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알아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떡해? 이미 늦었죠. 그래서 밤마다 뭘 마시기 시작하냐면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마리암네야,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부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립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의사들이 와서 아무리 진료를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판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겠죠. 헤롯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도니까 또 납작 엎드렸던 아까 장모였던 알렉산드라가 헤롯이 죽으면 권력이 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올 거라고. 자기는 마카비 왕조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주변들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에게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죠. 이때다 싶어 헤롯이 당장 장모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근데 이상하게 장모를 죽였는데 병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던 헤롯이 장모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온 거예요. 호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근원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면 그 원인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죽이면 안 돼. 우리는 죽이면 안 돼. 우리는 헤롯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장모를 죽였더니 병이 나왔어. 이때 여러분,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두 아들을 로마의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이름 똑같아서 여러분 헷갈리죠? 막 전부 다 알렉산더고 아리스토텔레스고 막 아리스토텔레스란다. 아리스토블루스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문이 끝나고 이제 데리고 가라라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리암네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헤롯이 첫 번째 유언장에 뭐라고 쓰냐면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써요. 그러니까 2명의 마카비 왕조의 피가 섞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유대인들이 좋아했지만 이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헤롯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 살로메에게 집중적인 견제를 당해요. 왜? 그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의 엄마를 죽인 사람은 헤롯이었지만 그것을 공모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살로메였거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알았겠죠. 그러면 이들의 복수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은 살로메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잡을 안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나를 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침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엄마를 죽인 헤롯을 지금 증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헤롯을 죽여 반기를 일으키려고 이 두 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 그 소문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헤롯에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이번에는 안 속아. 야, 헤롯도 이제 강해졌어.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번에는 안 속여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헤롯의 동생 페로라스라고 하는 또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과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공격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했던 이 젊은 두 명의 아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다니니까 이 모략가였던 이 남매들은 강교하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중상하며 비위를 막 계속적으로 건드는 거예요. 근데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은 그걸 건드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너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모략가들은 당당합니다. 정말 지략가들은 자기가 일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이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전처였던 이 도리스의 아들이었던 안티파터를 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다음이 후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한테. 너고 큰형, 장남 안티파터가 다음 후계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계자의 변수가 생길 거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불러요. 근데 헤롯이 이렇게 하면 자신의 두 아들이 부드럽게 자기한테 머리를 숙일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를 쓰려고 해봤지만 여러분, 수를 쓸까요? 머리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터는 변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오만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진 세파를 거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파터예요. 그가 오자마자 뭘 했겠어요? 그가 복직되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헤롯의 신임받았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주변인들을 다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마치 성경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오자마자 누구를 섭외하죠? 주변에 자신의 측근들로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압살롬처럼 이 안티파터도 다 모든 사람들을 섭외를 해요. 그러니까 안티파터의 교묘한 전력으로 자신의 엄마 헤롯의 전처였던 이 도리스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언장을 수정해요. 앞으로 후계자는 누구다? 안티파터다. 그리고 그를 로마로 보내면서 수업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티파터와 헤롯 사이에 가까워지면서 안티파터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명의 왕자를 조심해라. 그 왕자들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두 명의 왕자를 처단하라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편지를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안티파터를 만날 겸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두 왕자에 대한 그런 싸움이 계속 생기니까 자신이 못 처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에 가서 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좀 재판해달라, 이들을 좀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왕자는 재판석에 앉았는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변명할 수도 없고 주변의 상황들이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화살이 온 거예요. 근데 두 왕자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로마의 유력 인사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이제 두 왕자 쪽으로 넘어가자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원군을 받는 거예요. 로마의 지원군을 받으니까 이 두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감동을 받아요?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는 헤롯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 아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또 헤롯은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또 넘어갔구나,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수정해서 두 아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포옹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나는 최고의 재판관이야 라고 흐뭇해했죠. 근데 여러분, 헤롯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왕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세 번째 유언을 쓰면서 이 안티파터가 왕으로, 그 후에 두 명의 동생의 차례대로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유언장을 써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안티파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파터가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헤롯에게 신임을 받았던 이 내시를 꼬드깁니다. 저거 이모처럼 꼬드겨요. 고모처럼. 살로메와 비슷한 계략을 하는데 두 왕자가 헤롯을 독살하려고 독을 넣었다. 또 이런 모략을 하는 거죠. 헤롯이 또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헤롯이 잘하는 게 있죠.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모조리 죽이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측근들을 한 명씩 죽여요. 다 죽여요. 죽이고 죽여도 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알렉산더가 아버지 말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유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헤롯에게 4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살해를 꾸민 게 사실이다 라는 내용을 써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을 상세하게 적어요. 삼촌 페로라스와 충실한 측근들, 그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살로메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다 적어요.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거짓말로 다 적어요. 거기에 고매인 살로메는 밤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동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편지가 헤롯 왕궁의 아수라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서로 물고 뜯기는 이 악유뷰환이 된 거예요. 의심을 받으면 이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모조리 다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2명의 아들도 결국 이 세바스테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서 교살되어서 죽습니다. 죽는데 거기서 30년 전에 헤롯과 마리암네가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2명의 아들이 죽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카비 왕조의 모든 남겨진 유족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헤롯의 손에 다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장남이었던 안티파터밖에 없는데 두 왕자가 죽자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헤롯이 죽어야 모든 왕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지가 가만히 있으면 지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왜 굳이 죽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이 사라지면 다 자신의 거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음하게 하는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안티파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삼촌인 이 페로라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삼촌과 한편이 됩니다. 대세가 안티파터에게 그와 손을 붙잡은 거예요. 삼촌과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살로메, 헤롯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그녀가 안티파터가 사악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꼰질러요? 누구에게 꼰질러요? 헤롯에게 꼰질러요. 지금 페로라스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간파하고 헤롯에게 꼰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티파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주변의 인물들을 다 죽여요. 지금 시간이 너무 가 있어. 지금 반도 안 왔는데 다 죽여요. 오늘 죽이는 데까지 합시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했죠?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헤롯의 대주로 태어나는 게 낫다. 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참 이 헤롯이 나쁜 사람이긴 한데 대헤롯이 다 죽이다 보니까 다음에 분봉왕이 되는 안티파스, 아켈라오, 헤롯 빌립은 어부지리로 분봉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왕들은, 그 분봉왕들은 그냥 보너스로 받은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왕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헤롯이 여러분 주전 4년에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안티파터가 언제 죽냐면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죽이고 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또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듣기 어렵잖아요. 그냥 헤롯인지 뭐 그놈이지 뭐라고 했는데 그놈이 이제 앞으로 그놈의 아들들이 예수님과의 사역에서 어떻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헤롯 아그리빠들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의 수업 같은 수업,
공부 같은 공부를 하면서 설교만 듣는 것도 유익한데 역사를 아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이 뭘까? 결국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정권이 교체가 돼야 예수님 당시에 그 새로운 정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 총독으로 누가 들어오나요? 빌라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번째가 6번째 총독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켈라오가 죽는 이유, 아켈라오가 쫓겨나는 그 이유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로마 총독이 들어와야 십자가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모든 세계사의 흐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사를 운영하면서 누구의 인생을 운영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이 시대에 살게 하셨고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 왜 지금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